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은가요?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하나님은 작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너무 작은 분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이 참 멋지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몇 번 지웠다 썼다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제목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제일 문장이 간결하고 짧고 파워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존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과연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내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내 상자 속에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작은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 자신들의 혈통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특별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세 번의 실수,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습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걱정이 돼서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부름을 받고 99세가 되었지만 아직 자식이 없을 때 여러분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6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딱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 오늘 중동의 모든 이슬람, 이 무슬림들의 조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마엘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 사라는 76세, 아브라함은 86세 되었을 때 보아하니 기력이 점점 쇠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없자 부인 사라가 남편에게 여보 내 몸종을 줄 테니 몸종과 합방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나도 이제 늙었고 당신도 늙었고 하니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더 늦어지기 전에 아들을 낳으시오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과 17장 1절을 잘 보시면 수학적으로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구나. 자, 보십시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자, 성경은 13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적을 감추셨었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시고 예배에도 맹성맹성하고 감동도 없고 이런 상태로 13년의 긴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1년 전에 만났네, 한 달 전에 주님 만났네 이런 것은 우리가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이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없다면 이것은 굉장한 심각한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인위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실수는 바로 17장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픽 웃어버렸습니다.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17장에 말씀하시기를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한 문장입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자, 완전하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뒤집어 본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으라고 주님의 요구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걷지 않고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제대로 걸어가라. 즉 믿음으로 살라. 완전히 살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편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앞에서 제대로 걷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완전히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는 연약한 생각들, 말실수, 행동의 실수, 우리는 허물과 부족함 투성이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모든 인생들은 완전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살라는 의미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앞에서 걷고 완전하게 살아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을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커버넌트,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너 이 약속을 계속 믿어라. 내가 약속을 깨지 않을 테니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내 앞에서 걸으면서 완전하게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굳게 세워주시고자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너는 이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사실 곁길로 가서 부인의 말 듣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아들도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 선민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지금 내가 준 아들이 없지만 너는 분명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즉 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확증해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패밀리 네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씨, 김씨, 이씨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first name만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성씨가 없을지라도 이름에 굉장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이다. 사레는 사라라. 자, 그 밑에 구절이 이제 또 사레를 사라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레라는 이름은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의 여주인이다. My Prince, My Princess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나의 프린세스.
나의 왕이다, 나의 여왕이다.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좋은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사라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왕후라는 뜻인데 이 의미를 이제 사라르라는 말에서 사라, 여러 자손들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다 라고 바꿔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12장에서 15장에서 약속한 대로 내가 낳을,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 사이에 낳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국으로 이스라엘 민족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자 아예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내가 진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많은 조상을 거느린 부모가 되는구나 마음속에 확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와 아브라함 둘 다 웃어버리고 맙니다. 자, 몇 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내 아내 90세인 할머니가 말 그대로 할망구잖아요. 할망구. 90을 바라보는 발할망자 90이 됐어요. 할망구가 아니라 진짜 바라보는 게 아니라 9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99살 된 할아버지와 그리고 89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낳잖아요. 그냥 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거죠. 어찌 보면 단순하게 아이고 내가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냥 자연스럽게 웃었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17절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까지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15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7절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진 것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는 하나님 말씀에 웃고 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나이가 이제 연로하고 나이가 늙어가고 아내 또한 늙어가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거죠. 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들을 정말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얼굴로는 웃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조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웃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자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굉장히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생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을 하십니다.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할례 의식을 명령합니다. 최초죠, 최초. 여러분 지구상에 할례 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밖에 없어요.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입니다. 다 할례를 받아요. 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후에 이 언약을 아예 확고히 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이 할례는 쉽게 말씀드리면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이 circumcision이라는 이 의미는요 다른 의미로 destroy라는 의미가 있어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상식기가 파괴돼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나이가 늙은 것도 지금 불안불안해서 어찌 아이를 낳을까 하는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너 나랑 언약 세우자. 너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내 백성은 하나님과 내 백성은 이 징표로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유일한 내 백성인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다 행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내 남성의 기능을 파괴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 낳아요? 못 낳죠. 이 이면에는 나를 신뢰하라 이거예요. 나를 신뢰하라. 내 나이가 100세가 돼도 너의 생식기의 포피를 베내서 생식기가 파괴당한다 할지라도 전능하는 하나님은 너에게 때가 되면 아들 낳게 해줄 것이다. 확증의 확증. 이런 확증이 어디 있어요? 영양식 주고 너 보약 먹어라. 내가 기력이 세워지면 아들 낳을 거야. 이게 아니라 생식기를 파괴시켜버리는 얼토당토 않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그것도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시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죠. 여러분 이성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시겠다. 어디 가면 불로초가 있다. 산삼이 있다. 이거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생식기 껍데기를 잘라버려. 여러분 남자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요 2주 동안 절절절 기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하몰의 아들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할례 받게 하고 힘도 못 써요. 왜 하나님이 이런 할례를 행하게 하시냐. 이 의미는 너 걱정 말라. 전능하신 내가 약속이 되면 때가 되면 내 약속을 지키고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아주 굉장한 강조의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그 의미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의미가 생물학적인 의미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분리해서 드린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를 포피를 잘라내서 버림으로 분리시키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내 삶을 내 몸을 내 영혼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신의 세상으로부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separate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sanctify해서 성별해서 거룩히 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것이 할례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내 남성의 기능이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얼마든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베어내면서 내 삶의 부정한 것, 불신적인 것, 세상적인 요소 다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우리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의미는 헤드십입니다. 헤더가 된다는 의미, 즉 리더십,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양하고 맡겨드린다는 의미가 할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할례를 베풀었어요. 자기도 그렇고 모든 남자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심지어 이스마엘까지도 13살 된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이 6학년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 어린애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는 모습. 그 의미는 하나님 제가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과연 나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거절할 거는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웃었다가
부정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 천국으로 올라가시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보실까요? 이 사라 또한 웃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이제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는 장면이 21장입니다. 21장에. 근데 여러분 이 사라가 웃는 모습이 그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1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자, 몇 장을 보시냐면 1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이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우리 자매님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죠? 문자적으로 사라는 진짜로 여성의 생리가 끝나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피식 또 웃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낳아, 이 할머니가. 이제 내 몸에 이런 것도 다 멈췄는데 어떻게 나냐 이거죠. 12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 주 아브람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려 하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14절 눈을 크게 뜨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려면 이 말씀을 믿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어떤 일이 어렵습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 주님께 불가능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용감하지 못해서 겁쟁이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한 인물들이 종종 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은 사사로 셈을 입을 때 너무나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2번씩이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이 기드온이 너무나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갖다 둘 터이니 그 양털만 습기가 있고 그 주변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기적을 구하기를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십시오. 2번씩이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2번의 표징을 받자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나가서 미디안 백성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기드온은 용감하지 못해서 2번씩이나 표징을 구했습니다. 신약의 어떤 사람이 또 그렇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 제자들에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주님 부활한 거 못 믿겠다.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도마야, 내가 어찌하여 표징을 구하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꼭 표징을 보아야, 귀로 들어야, 어떤 환상을 보아야, 증거를 보아야 하지만 이 성경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작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인구의 절반의 인구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물을 세우기도 하시고 배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는 우리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6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사지선다행으로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아도 다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는 정확하게 그대로 되니라가 6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 보십시다. 7절 하반절에 그대로 되니라, 9절 끝에 그대로 되니라, 11절 마지막 끝에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6번째 30절 끝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는 사람만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누가 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장미꽃 보고 싶은데 장미꽃 내 눈앞에 나타나라. 짠, 장미꽃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었습니다. 소설 얘기가 아니에요. 공상과학, 디자인 그래픽으로 막 갑자기 꾸며가지고 막 허구에 굉장한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1.1획도 변개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됐어요. 자,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창세기 17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72구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되리라, 하리라. 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창세기 17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되리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냥 선포하세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푸라고 명령하셨고 할례를 받았어요. 사라가 이제 89세, 90세가 되어가는 경수가 끊어진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될 것이다, 되리라,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될 것이다. 4절을 보실까요? 17장 4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될지니라와 되리라는 사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될 것이다, 되리라, 될지니라. 어찌 보면 강한 의미는 되리라. 네, 여러분,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되리라는 이 표현들이 몇 번이 나오냐면요, 5번 나옵니다. 하리라 3번이 나옵니다. 모두 8번.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7절, 8절, 11절, 13절, 15절 될 것이다, 되리라 5번이 나옵니다. 하리라 3번이 나옵니다. 2절, 6절, 19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 능력이 좀 감소했네.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도 약해져서 하나님도 늙어가지고 약해졌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작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되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도 요한계시록의 20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21장에 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부분에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 17장의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의 하나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구원의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죽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 그대로 한 단어, 한 구절, 1.1획도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이건 그냥 아브라함의 시대 때 말씀이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라고 읽으시는 분은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성경을 열어서 어디를 읽든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되리라, 하리라, 그대로 되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하시든 소망하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되리라, 하리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의 원리들을 성경에 대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게 바꾸세요. 창세기 1장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되리라, 하리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리라, 하리라. 우리 자매님들 하리라, 우리 형제님들 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고 복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저 사람에게 대입하고 저 사람에게 적용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복 못 받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오늘도 707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일 때 되리라, 하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17장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하나 있긴 있잖아요. 86세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도 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엘이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을 읽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 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하나님,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고 내 아내도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나 축복해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얘나 주세요. 얘나 복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시도라는 거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믿음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구름이 안 보이지만 또 가서 올라가서 보고 또 가서 올라가 볼 때 저 지중해 끝에서 엘리야가 보낸 그 종이 보니까 주먹만한 검은 구름이 올라올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됐다. 비가 올 것이니 산으로 내려가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먹만한 구름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 작은 주먹만한 조각의 구름을 통해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주먹만한 구름이 무슨 비를 몰고 오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경은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항상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리라 하리라 그대로 되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를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정한 때에. 14절 저희들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탄 배가 다 부서지고 처참한 상황에, 목숨을 잃어버릴 위급한 상황에 바울 사도는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선장과 선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놀래 자빠집니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 어찌 아들이,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놀랍죠? 아니, 내가 어떻게 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두려운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할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안심시켜 줍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처음에는 마리아가 놀랬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처녀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메시아로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 구주 예수가 태어난다고 할 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을 부인하면, 제가 부인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목사들, 성도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믿으십니까? 누가 하신 일인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만드셨고 90세 됐던 사라가 100살 됐던 아브라함이 때가 되었을 때 오늘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었어요. 두고두고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픽 웃었던 사라에게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이삭의 이름을, 아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다, 스마일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는데 저 녀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스마일.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이후로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었습니다. 정말로 고기가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전문직 어부였습니다. 근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를 포기하고 그 다음날을 기약하고 그물을 씻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저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안 해봤겠어요? 포기하기 직전에
무트로 배를 대기 직전에 한 번 더 내려보자고 해서 또 그물을 내려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 번 끌어당기라 하심에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는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누가 전문 어부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제가 한 번도 그물질을 안 해봤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목수잖아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말씀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에 따라 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이 북왕국의 왕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요아스를 앞에 세우고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활과 화살을 들고 창문을 열고 화살을 한번 쏘십시오. 화살이 멀리 슝 하고 멀리 바람을 가르고 날아갑니다. 이 요아스는 알았어요. 이 엘리사가 머지않아 죽을 것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뜬금없이 왜 활과 화살을 가지고 적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빈 하늘을 향해서 쏘라고 했을까? Something is there.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리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임금님 화살을 손에 움켜쥐고 그 화살을 땅을 치십시오.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십시오. 오늘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3장을 열어서 잘 문맥을 보십시오. 이 요아스가 알았을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자신을 불러서 빈 하늘에 화살을 쏘러간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손에다가 화살을 한 문큼 쥐고 땅을 내리치라고 그럴 때는 한두 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컷 쳤어야죠. 요아스가 땅땅땅 3번을 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땅을 3번만 치십니까? 5번 이상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당신이 땅을 3번 쳤으니 당신의 원수의 나라 이제 아람의 백성들을 3번만 치고 끝날 것이요. 만약에 임금님이 왕께서 땅을 5번이라도 쳤으면 완벽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의 나라를 괴멸시켰을 텐데 3번만 쳤으니 3번으로 끝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이 요아스의 하나님은 3번만 치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했다면 정말 실컷 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크게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을 크게 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이 부활절로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의 메시지는 부활은 아니지만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손과 발에 꽁꽁 묶인 채로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거친 파도와 바람을 우리 주님께서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그 풍랑과 바람이 정말로 잔잔해지는 마치 호숫가의 잔잔함 같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의 매트를 들고 둘둘둘 말아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대로 되는 능력의 하나님,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뇌리에 새기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가슴에 담아두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되뇌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